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2편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사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102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여러분 표제라고 해서 이제 앞에 그 1절 앞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제목도 길어요. 고난, 마음이 상함,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해내듯 기도하라.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이제 102편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무슨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팻말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가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혹시 식당은 어디가 있는지, 몇 층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건 뭘 사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해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모르고 가면은 보통 백화점 매장 가면은 4층은 무슨 코너, 5층은 무슨 코너, 여성복은 2층, 1층은 잡화 코너 이런 것처럼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102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나라고 하는 나로부터 나의 근심, 걱정,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나라고 하는 17개의 단어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17개의 단어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102편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뒤쪽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것도 안 되고 나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나 아닌 또 다른 강력하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그래서 17번의 여호와, 17번의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예요.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늪 17번, 여호와라고 하는 절대자 17번, 그 다음에 다시 나. 근데 나라는 말은 어떤 주 안에 있는 나. 나라고 하는 늪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나인데 어떤 나? 주 안에 있는 나.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나. 이런 식으로 시의 구조가 세 개로 크게 묶여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듯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다시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해서 102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조건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가 계신다. 이제 그 얘기가 17절에서부터 22절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2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1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늪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진짜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대신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신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죠? 자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근거했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관계성,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여호와께서 늪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 관계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아버지로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신뢰를 하나 좀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아버지 근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밖에 안 해요. 근데 계속 앉아 있어요. 계속 앉아 있어.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지 졸다 깨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것 같진 않은데 아버지 가다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왜 자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나 싶은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도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 기도하고 어려운 환우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한 100번 정도 쓰면 그 기도 끝난대요. 주변의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톤이 다 다르대요. 처음에는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또 다 달라요 톤이.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약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왜 기도할 때 아버지밖에 안 찾냐고 왜 다른 기도 안 하시냐니까 저는 제가 섬겼던 돌아가신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고 또 누가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힘들고 뭐 병이 있는데 뭐 부끄러운 기도가 있고 숨기고 싶은데 그거 하기 어려우면 그냥 아버지 부르고 속으로 기도하고 조그맣게 기도해도 된다. 혹시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저 집은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얘기 알아채지 않도록 그냥 아버지. 그냥 그만큼 아버지라는 단어는 강력한 단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는 굉장히 큰 산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혼내도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싫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빠도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하여 관계성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늪속에 빠진 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한 중에,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고 힘이 되고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또 한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23절, 24절 보십시다. 요게 마지막 우리가 한번 읽을 구절입니다. 23, 24절 그가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이제 내가 나오죠. 내가 내 힘을 뭐 이렇게 나오죠. 내 나를.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밖에 없는 나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 17번을 경험했습니다. 늪이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호와가 17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께서 나하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같이 묶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간으로 멈출 수도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고,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인데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 일찍 죽지 말고 장수하게 해달라.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중년의 나를 데려가면, 이 중년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50대라고 한다면 이 중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미완성인 채로 뭘 하다가 말고 끝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게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이거 히브리 원어로 풀어보니까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는 그을린 채로 놔두지 마세요. 그을린 채라는 건 말은 뭐냐 하면, 나무를 숯을 만들 때 이 숯을 만드는 나무는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숯가마 같은 아주 큰 가마 속에 나무를, 목재를 막 집어넣어요. 장작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다 타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 타더라도 그 안에는요 미세하게 안 탄 부분이 있어요. 겉은 숯덩이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안 타고 남은 심지 같은 게 있대. 그게 마지막으로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숯불구이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 목재가 없는 게 아니라 미세한 목재가 심지처럼 있어서 그 안에 그걸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가 완전히 탈 때까지 그 숯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게 숯의 기능을 못하는 건 뭐냐면 살짝 그을린 상태. 이건 숯이 아니래요. 숯은 불이 이렇게 뜨겁게 벌건 불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와야 되지, 이게 활활 타는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활활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그을러버립니다. 매연같이 그을음 탑니다. 그러면 못 먹어요. 고기 맛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는 숯이 되려면 제대로 되게 하시고, 그을린 채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나를 놔두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든지 아니면은 아예 시작을 말든지, 근데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을린 채로 놔두지 마세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셔서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않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끝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시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26절에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날겠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뀐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력하고 영원한 능력, 그러나 나는 거기서 참 부족하다. 근데 나는 부족하고 너무 약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약해지는 것도 은혜다. 약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징징거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징징거리고 불평불만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징징대세요. 불평불만. 근데 기도가 끝나면요, 나이스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징징거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징징징거리고 2시간을 기도하든 뭐 30분을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면서 나의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것들을, 독소들을 하나님께 다 내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던져.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나이스한 모습으로. 이제 이 내 기도거리 아니야. 내 짐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믿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찾아가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쫓아내는 아버지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라고 하면 그 알겠다는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 만들어 줍니다. 그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징징대듯이 막 기도할 때는 뭐든지 얘기하세요. 이제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사람들 앞에 막 떠벌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순서가 달라서 하나님께는 막 징징대고 온갖 것들 불평 원망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털지 않으면 사람한테 엉뚱하게 이렇게 화풀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나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않고 그을린 상태로 있다가 그냥 미완성으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겠지만 그 다음에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부 다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는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들어요. 근데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두시는 거예요. 응답을 바로 그때 안 하세요. 왜? 바로 응답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도, 응답의 시기도, 응답의 방법도, 응답의 어떤 규모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만큼 채우시더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제 부목사 시절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목사 시절에. 저는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되니까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고 하면 이제 선임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따로 방을 하나 줬습니다. 나도 부목사 시절에 방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칸막이 말고 나도 방 좀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방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 끝까지 안 주셔서 끝까지.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담임 목사 되니까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것도 외롭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응답이 끝까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거 없고 그거 불평하는 시간에 행복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을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중년에 그을린 채로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하나님 더욱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오래 하시려면은 혼자 있을 때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하시지만 또 여럿이 기도할 때 혹시라도 또 기도하기가 좀 부담되신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러나 졸면 안 됩니다. 졸릴 때쯤 또 아버지 또 찾고 또 아버지 찾고 또 아버지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계속 깊이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약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승리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엎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저희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막 징징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쏟아내듯이 다 기도한 연후에는 밝은 얼굴로 이제 모든 기도거리 다 맡겼으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건강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떠나시는데 가고 오는 모든 일정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강의하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네팔 땅에도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길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말세의 지말에 전 세계 선교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